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안의 분노를 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원망하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나가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 안의 분노를 어떻게 정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에 해당이 되는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외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의 차를 타고 약속이 있어서 어떤 장소까지 가게 됐는데, 근데 그날따라 차가 많아지니까 약속 시간에 도착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많아지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차가 많아 막 이렇게 조금 날카롭게 화를 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이제 차가 뚫리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차 한 대가 이렇게 서행을 하는 거예요. 아마 주차할 장소를 찾는지 아니면 어디 본인이 가는 곳을 찾는지 앞에 차가 서행을 하니까 아니 저 차는 왜 저렇게 늦게 가는 거야? 또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크락션을 꽝 하고 이게 누르시면서 이렇게 화를 표현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일상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삶 속에서 화를 내는 경우, 분노를 표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화와 분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그 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나가라는 표현은요, 영어로 표현하면 empty입니다. empty. 이 empty라는 이 표현은 텅 비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나가라라는 말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이 골빈놈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욕이고요.
또 젊은 사람들은 뭐 김치녀, 된장녀 뭐 이렇게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모독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욕이에요. 골빈놈이라고 하면 욕이죠, 그렇죠? 김치녀, 된장녀도 욕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자신은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남자친구의 돈을 사용해서 이제 호화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김치녀, 된장녀다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사람을 모욕하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이런 것은 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라는 그 표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두 가지 표현인데 히브리어로 아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콧구멍, 얼굴이라는 그런 표현인데 화가 나면 코가 벌렁벌렁거리고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오고 얼굴 색깔이 완전히 빨갛게 변하는 그런 이제 의미에서 이 아프라는 단어가 쓰여지고요. 또 다른 히브리어로는 하라라는 단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이 하라라는 단어는 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를 하게 되면 화가 나서 당연히 얼굴색이 변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불같이 맹렬하게 그렇게 화를 표현하는 것을 분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노는요 죄가 되기도 하고요 또 옳은 일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시내산에 이제 도착했는데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한 것을 본 모세가 분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계약이 깨졌기 때문에 이 두 돌판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서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습니다. 또 다윗이 블레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군대들을 모욕하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나가서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구령으로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양이나 소를 내쫓아 버리시고 돈을 바꾸는 사람의 그 탁자를 뒤집어 엎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의를 바라보고 부정의를 바라보고 이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런 분노를 표현해서 잘못된 일을 바르게 잡는 것, 그것이 바로 옳은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노가 우리에게 있고요. 근데 죄가 되는 분노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보다는 이 죄가 되는 분노를 많이 가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왜 죄가 되느냐? 분노는 마음으로 사람을 살인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그 육체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은 아닐지라도 마음으로는 이미 그 형제를 수없이 살인하는 거다라는 거죠. 마음으로, 생각으로, 상상으로 얼마나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증오하는, 내가 분노를 가진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죽였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미움과 분노로 마음속으로 살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살인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죄도요, 마음으로 살인하는 게 있고요, 행동으로 살인하는 게 있습니다.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의 생명을 빼앗아 오는 것도 있지만 마음으로, 생각으로, 상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 일어나는 일입니까? 얼마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한 열흘 전인데 6월 27일 날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한국 남성이 뉴저지에서 게임을 하다가 플로리다에 사는 어떤 사람과 논쟁을 하게 되고 싸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게임을 하다가 자기가 운영하는 캐릭터가 죽게 되고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죽게 되고 그러면 막 게임하는 사람들은 막 화를 낸다고 합니다. 저는 게임을 안 해서 잘 모르지만 어떤 경우에는 돈이 걸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뉴저지에서 사는데 플로리다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이 1600km를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 한밤중에 망치를 들고 그 집에 침입해가지고 자기와 온라인상에서 게임에서 다툰 그 사람의 머리를 쳤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걸 현피라고 부르더라고요. 인터넷상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현피, 온라인상에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오프라인 상에서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상해를 입히는 거, 이 싸우고 다투는 거, 그걸 가리켜서 현피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새 젊은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화가 날 수 있어요. 마음속에 다툼으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살인하는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직접 찾아가서 망치를 들고 그 사람을 쳤습니다. 머리를 쳤습니다. 비명소리를 듣고 가족들이 깨나가지고 이 사람을 잡았어요. 다행히 머리에 망치를 맞은 사람은 죽지는 않고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음으로 분노해서 살인하는 것이 바로 행동으로 옮겨져서 살인하는 것과 얼마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한 발자국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잘 관리해서 이 분노를 우리가 잘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형제를 대하여 라하라, 골빈놈, 이렇게 멍청한 놈, 이렇게 미련한 놈, 이렇게 말하는 자마다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가 죄인 거예요. 두 번째로 분노가 죄인 이유는, 분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마음속으로 행하는 살인이다 라고 본다면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사람의 피를 흘린다, 그 생명을 빼앗아간다고 하면 그 살인한 자도 똑같이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이 창세기 9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는 마음으로 살인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떠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만 존귀한 자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죽음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향한 분노를 가지고 그 사람을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 사람을 모욕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회개해야 할 큰 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를 빛낸 100명의 선정이 된 박용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박용묵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일어났었던 일들을 그 아들이 책을 써서 그것을 출판을 하게 됐는데 10만 명 전도의 꿈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있었던 이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한 가난한 집사님의 집을 방문해서 신방을 하게 되는데, 그 집사님 집이 이제 세 방이었어요. 세 방에서 사시는 분인데, 목사님 가서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뭐 찬송을 부르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집에 전세를 들고 있는 다른 두 집이 있었습니다. 다른 두 집에서 남자 2명이 튀어나오더니만 막 욕을 하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예수쟁이들, 재수없는 사람들 막 이러고 시끄럽다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방 예배를 드리질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하시고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이 다른 전세를 듣고 들어있는 다른 두 집의 남자분들이 계속 핍박을 하는 거예요. 계속 욕을 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핍박을 하는 것 때문에 이 집사님이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살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집사님,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시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시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맡기고 참고 인내하고 계셨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예수쟁이들이라고 그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욕하고 모욕했었던 두 집의 남자들이 같은 날 같은 시에 갑자기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같은 날 같은 시에 갑자기 그것도 같이 죽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모욕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를 함부로 파괴하려고 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또 분노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화를 내고 성을 내고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야고보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모세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는데 이거는 해도 너무한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을 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화를 낸 분노를 터뜨린 모세에게 그 책임을 물으셨어요. 내가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한 명령을 네가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원망하고 불평했을지라도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기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었을 뻔했는데 오히려 모세가 분노해서 화를 터뜨리며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미워하시고 분노하셨다라고 받아들이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터뜨리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전권 대사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향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죽음의 향기, 사망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근데 맨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면서 막 화내고 막 분노를 터뜨리고 막 집어던지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요?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이 LA에서 어떤 한 마켓의 조그만 리커 가게 주인인지 마켓의 주인이 믿는 사람인데 주인이 자기 가게에 스님이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라고 그렇게 거기다 대고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전도 대상자로 생각해야 되고 그들을 불쌍히 생각하고 긍휼히 생각하고 그들을 감싸 안으면서 복음을 전해야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죠, 그들에게. 근데 거기에 막 화내고 분노하고 모욕적인 말하고 욕하고 악한 말을 한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부로 화를 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분노를 터뜨리면 안 됩니다. 제가 교회 이름이 주백성 교회
이름이 붙은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창문 열고 끼어든 사람한테 막 뭐라고 화를 내고 욕하고 그러면 교회 이름 붙은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누가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이마에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쓰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항상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겠느냐, 다스릴 수 있겠느냐, 거기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내기를 더디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상황이든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막 화가 올라가지고 막 막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으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교의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화가 날 때는 도저히 참지 못할 정도로 화가 막 분노가 치솟아 오를 때는 입을 꽉 닫고 혀로 침을 모으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입안에 침이 가득 찰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을 꽉 다물고 그 입을 침으로 혀로 침을 모으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걸리니까 내 마음이 어느 정도 가라앉게 되고 그리고 생각도 해보게 돼서 내가 왜 화가 났지? 내가 왜 화를 내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화가 풀리게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풀리게 된다. 그러면 이제 마음을 다스리기가 훨씬 쉬워지니까. 여러분 굉장히 실제적인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호흡을 많이 해요. 큰 숨을 들이쉬고 그리고 화가 나는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래서 잠시 바람을 쐬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제 감정을 조절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성내기를 더디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지 마셔야 돼요. 또 두 번째로는 분노를 올바른 방법으로 푸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나에게 맞는 방법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우리 감정을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분노는 굉장히 파괴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분노는 불같이 화가 치솟아 올라서 나를 파괴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주로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움을 갖고 또 싫어지고 그리고 극단적으로 가면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분노가 그렇게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주로 다른 사람들을 해를 끼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먹질하고 욕하고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노가 나에게로 향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향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사람들은 내가 폭력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파괴적인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더니 나에게 사용하면 그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를 표현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저에게도 이 분노의 문제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화의 문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걸 잘 표현을 안 했지, 그렇지만 제 얼굴 표정으로는 표현이 됐을 거예요.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아니면 얼굴에 인상을 쓴다든지, 아니면 정색을 한다든지, 아니 그런 표현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목사라는 그 직분이 있기 때문에,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막 이런 막 분노를 막 표현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게 속으로 쌓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화가 났을까? 내가 왜 분노를 감정을 가졌을까? 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왜 화를 냈고 왜 분노했을까? 그런 감정들을 가졌을까? 그게 가장 적절한 반응이었을까? 그게 올바른 반응이었을까? 물론 부정이 불의를 바라보고 분노할 수 있어요. 그걸 터뜨릴 수도 있어요. 그건 옳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건 옳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이 아닌데 그렇다면 저는 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화가 나고 분노를 터뜨리려고 하려는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어떤 때인가 돌아보니까 제가 불안할 때, 염려가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그렇더라고요. 제가 하려는 그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과 염려와 두려움이 제 마음에 있을 때, 제가 단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만으로도, 추측만으로도, 상상만으로도 제가 얼마든지 화가 나는 감정을 가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인상 쓰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정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짜증내지 않게 해주세요.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분노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 감정을 잘 다스리고 조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오랫동안 그 기도를 했어요. 수년간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전 지금까지. 그때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니까 제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막 인상 쓰면서 짜증을 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마음이 편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그렇게 다스려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거의 화나는 일이 없어요. 분노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안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믿고 맡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화날 일도 없고 화를 표현할 일도 없고 인상 찌푸릴 일도 없습니다. 정색할 일도 없어요. 또 어떤 경우에 제가 분노를 하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부정일을 경험했을 때 그때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분노하더라고요. 저에게 거짓말로 모함하는 일이 생기거나 저를 인격적으로 굉장히 모욕하고 모독하는 말을 하거나 그럴 때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재판하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제 감정을 털어버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원수를 친히 내가 갚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불의한 일을 당했어요. 부정의한 일을 당했어요. 거기에 대한 분노와 화가 나타나서 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내지도 말고 분노를 터뜨리지도 말고 마음으로 살인하지도 말고 행동으로 살인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은 재판관이시거든요. 옳고 그름을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분별하실 것이고 판단을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잘못한 사람에게 책망을 하실 것이고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행동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화를 우리의 분노를 표현할 것이냐, 이 올바른 방법으로 이 분노를 표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부정적인 잘못된 방법으로 분노를 터뜨리시면 그것이 죄가 되니까 분을 가져도 죄를 짓지 않는 올바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그 분노를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분노를 오래 품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빨리 해결해라 가르치는 거예요. 오래도록 연기를 피우며 타오르게 놔둔 분노는 화용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마귀로 틈을 타게 해서 격해지고 분개해져서 심지어는 범죄를 크게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고 자신을 죽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가 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노는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불같이 맹렬하게 분노가 터질 때는 내가 어느 정도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지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빨리 해결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빈틈을 누가 탄다고요? 마귀가 탄다는 거예요. 사탄이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이 커지게 만들어요. 심각한 결과가 생겨나도록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마귀가 틈타기 전에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 시작할 땐 작은 문제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한 사람, 두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인볼브 되면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마귀가 역사하기 전에 빨리 해결해라.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불의한 일을 당한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재판장에게 고소를 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이 문제에 개입하시면 반드시 잘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과 형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은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저 이런 불의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부정이한 일을 당했습니다. 라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고소하기 전에 빨리 그 사람에게 가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분을 풀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한 사람이 빨리 가서 사과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틈을 타지 않고 일이 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개입하시기 전에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가기 전에 네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화해하라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과 분노에 여러분 자신이 삼켜지면 안 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입에 침이 가득 고일 때까지 여러분들이 참으셔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분노를 올바른 방법으로 풀어내셔야 되고 해지기 전에 분노를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노 때문에 하나님께 죄짓지 마시고요.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